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 여러분, 전 세계의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명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자필멸이라는 대우주의 섭리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예외 없이 지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지상을 떠나 천상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가야 할 정도요, 필연대도요, 우주가 정해진 섭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아니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가는 길을 다 거부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가야 할 목적지가 또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거의 죽음 직전에 놓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자체는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지 신명도 용서하는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거짓말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본전 밑주고 팝니다. 또한 나이 많은 노인이라 애라 죽어야겠다. 이거는 늘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천지 신명도 웃으면서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 있어도 죽음길을 스스로 원하는 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이 가야 할 길이지만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창생 중에서 천상에서 지상에 올 때에 4가지 종류의 형태로서 지상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0억 창생 중에서 약 70%가 자기가 원해서 천상에서 지구상으로 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상에 살고 있는 약 70%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올 때 자기가 자창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에서 지상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상 세계에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이 외국을 나가려면 먼저 여권을 받아서 출국해도 좋소 하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그 나라가 들어오시오 하는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여권과 비자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출국합니다. 그런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부전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외무부 여권과와 같은 곳이 천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부전에 가가지고 나는 천상을 떠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겠습니까? 나는 지구성에 갔다 올랍니다. 지구성 어느 나라에 갔다 오겠어? 나는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나는 한국 갔다 오겠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 그때 몇 년이나 한국 다녀오시겠습니까? 한 50년 살다 오겠습니다. 한 80년 있다 오겠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50년, 100년 자기가 정해놓고 정한 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 안성에서 어린이 야외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안성이 아니고 화성건데요. 이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몽땅 다 불에 타서 죽는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고인이 된 어린아이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아도 절통만극하지요. 멀쩡한 아들, 딸들이 불에 타서 세상을 떠나갔으니까. 저도 그 광경을 TV로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자, 마음이 좀 아프신가?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 껄껄껄 웃으시면서 던지는 말씀이, 저 아이들은 어제부로 천상에서 지상에 올 때 약속하고 왔다가 약속한 날 갔느니라. 내가 지상에 가가지고 3년을 살든 5년을 살든 약속하고 왔다가 약속한 날 갔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공부였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라면서 들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고 왔다가 내가 간 거네.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하고 내가 온 곳을 안다면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언짢아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정당당히 받아들이라는 얘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도 어렵고 옆에 있는 가족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인간이 살면서도 멋지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떠날 때도 멋지게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아들, 딸 모아놓고 내가 어디 긴 여행을 다녀오마, 신신당부하고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써라 유언을 하고 잠자듯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다면 아주 멋진 죽음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옛날에 우리네 선배들, 이 나라의 선비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멋지게 죽어요. 지금같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코에다 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겨우겨우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시시한 죽음보다 멋진 유언 남기고 잠자듯 가는 죽음, 얼마나 멋있는 죽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상에 온 사람들의 약 70%가 자기가 와서 자기가 정하고 그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지상으로 귀양 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양을 와? 무슨 귀양? 천상에서 죄를 져가지고 천상으로부터 한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 어쨌든 지구상에 귀양과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귀양을 갈 정도의 사람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천상으로부터 지구상에 와 귀양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천상에서 내려올 때 몇 년 지구상에 가 있어라, 귀양살이를 뭐 50년 하라든가 80년 하라든가 정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구로 도망쳐서 온 사람들이 상당량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로 도망을 쳐왔다니 무슨 얘기냐? 천상에 죄를 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법망이 좁혀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여권을 위조해 만들고 비자를 위조해 만들어서 한국을 도망쳐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지구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 수십 년 전, 아주 젊은 시절에 군부의 칼날이 시퍼럴 때입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비자 내기도 어렵고 어려웠어요. 저와 더불어 동행한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었었는데 미국 갔다가 어느 음식점 겸 술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정말 잘생긴 멋진 처녀들이 한 60, 70명 우글대는 겁니다. 저는 그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비자를 받았느냐? 막 웃더니 형님 걱정하지 마시오.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놈들이 농담삼아치게 던지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일반인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데 그 시대도 여권 비자를 저들 마음대로 만들어 도망쳐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여권 비자를 만들어 천상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쳐올 때 그냥 도망오지 않죠. 돈도 많이 가져오죠. 데려다 자살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이 법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갔다. 뭐 안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도망쳐 지구성으로 와 온 사람들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의 형태가 지구에 오는데 누구냐? 천명을 받고 지구성으로 오는 겁니다. 너는 지구성에 내려가 이런 일을 하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지구성으로 온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만 하더라도 몇 번만 소개하겠습니다. 정치의 박정희 대통령, 경제의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종교계의 박태선 장로, 소위 쓰리박을 한국에 보낸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당심하더라도 우주 전쟁 앞에 정신을 못 차릴 때 이미 먼 훗날을 예측하시고 하늘은 이 세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 현대 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은 너는 내려가 남북한 7만 동포를 먹여 살리라는 특명을 받고 지상에 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은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 등등의 상당한 사람들이 천명을 받고 와 있습니다. 대개 큰 기업체 회장쯤 됐다든가 정부 권력의 귀족층들은 대개 다 하늘에 천명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하늘에 천명을 받고 지상에 온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거역지 않고 살면은 천상에 들어가서 떳떳하고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7천만 동포여, 전 지구상 억조 창생들이여,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지상에 와 지금 우리는 모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왔든 귀양 왔든 도망 왔든 천명을 가지고 왔던 불문곡직하고 다 천상에서 지상 올 때 명부에서부터 그의 수명을 정하여 내려보내는 겁니다. 천명을 정하여 지상에 내려보내니 바로 내가 죽는 날, 내가 가는 날, 그날이 곧 하늘이 지상의 인간을 부르시는 정한 날에 든 겁니다. 이것이 수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 불변적 섭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당기는 수가 있어요. 죽음을 앞당기는 수, 바로 뭐냐? 더 늘리는 수는 거의 없는데 죽음을 앞당기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가 몰려오니까 속이 상해 죽습니다. 내가 지은 죄물이 죄가 하도 커가지고 법망이 접혀 들어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더러더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더러 죽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상에 올 때 얼마나 지상에 가서 머물다고 약속한 것을 인간이 어기고 먼저 갑니다.
하늘의 약속을 어기고 천상에 들어갈 경우에 그날로 잡혀갑니다. 자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나라를 위하여, 한 민족을 위하여, 어떤 단체를 위하여 온갖 정성과 충성을 다하다가 상대방 앞에 내가 잡히게 되면 처참한 죽음이 다가오니 차라리 떳떳하게 의롭게 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시대의 의사, 열사, 충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또 달라요. 그러나 거의 7, 80%의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켜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자 말자 즉각 천상세계에 잡혀 들어가 신문을 받게 돼.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음 다 끝났잖아. 인간의 영은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인간의 영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된 영은 다시 부활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싫다고 지상을 마음대로 버린다든가 내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이 정해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버리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간이 하늘의 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늘도 신도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권 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요 능력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이 내게 명하기를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너라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만이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 여호와에게 신이 명을 내립니다. 너는 동산의 과일을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에 있는 선악과 소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것은 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온 우주의 수많은 존재물 중에서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살고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요 최고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인간의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들랑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인간은 저 세상에서 올 때 내가 몇 년 살다 가겠노라 정해놓고 지상에 와서 살다가 그날이 되면 천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천상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거나 주저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사의 분명한 섭리적 예정권 내에서 움직이지는 사실인데 때에 따라 생사의 가변적 사건이 지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변적 사건이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오늘 꼭 죽어야 천상의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데리러 와 보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상에 올 때는 서민 백성으로서의 한 80년 살겠다고 지상에 왔는데 저승사자와 보니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서민 백성에서 우주 황족으로 신분이 전환되니 이게 뭐 잘못됐구나. 다시 하늘로 돌아가 이 사람의 신분을 재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승사자와 천상의 사건들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정한 날 죽음의 시간을, 하늘이 정한 시간을 뒤로 연장시키는 방법론이 지구상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런 오만불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엄청난 오만불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건과 내용을 알리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지상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업의 모든 회장님 정도쯤 되면은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 왔어요. 지상에 온 그 사명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온 사명을 제대로 하고 갈 때에 하늘나라에 떳떳한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 저는 지지난 시간에 양심의 도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가치 기준과 뭐 이론 문제, 경험 문제, 지식 문제, 이놈의 양심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성현의 교훈도 꼭 지켜야 할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될 교훈이 드문드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수분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계의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이라든가 석가세전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시대성이 있었고 역사성이 있었고 환경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요단강이 있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남산이 있고 한강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감람산이 그게 뭐 산입니까? 요단강이 그게 무슨 강입니까? 서울의 한강 절반도 안 되는데. 서울의 저 유명한 도봉산, 관악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도봉산이 나오고 관악산이 나오고 남산이 나오고 한강이 나오고요. 지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나 석가세전은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오늘과 같은 문명을 그분들이 보았겠느냐?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집,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차, 의리의리한 옷들, 시계, 구두, 음식들, 2000년, 3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모두가 다 지역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한 말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 시대에 맞는 말이요. 그 지금은 안 맞는 말이에요. 뭘 몰랐기에 그런 말을 했고 뭘 몰랐기에 그걸 지켜왔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당한 삶이냐? 남을 위해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냐? 남을 위하여 살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을 위하여 좋은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만고의 진리요 영원히 인간이 지켜가야 할 덕목인 겁니다. 이런 덕목이 불교와 기독교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덕목은 지켜가라니. 이런 귀한 덕목을 지키는 길이 성현의 교육이요. 나아가서 자기 양심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가치관인 겁니다.
양심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거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방향대로 목적대로 살다가 보면은 내 가는 길이 편해질 것이며 천상에 들어가 참된 복록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